평안하셨습니까? 4월입니다. 4월 20일. 이제 또 열흘을 남겨두고 있는 4월의 하순 변곡이 되는 날이네요. 4월이니까 4월의 노래 한 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그림도 나갈 텐데요. 나오나요, 혹시? 아직 안 나옵니까? 네. 4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부를 수도 있지만 가사 전달을 위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목월 선생의 시입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휘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1절입니다. 1연이죠. 대한민국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인 박목월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 시인은 4월이 목련의 계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4월은 어떤 새로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출발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은 꿈의 계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등불을 밝혀 드는 계절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림이 안 나옵니까 혹시? 나옵니까? 예,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목련이 꼭 등불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3월 중순부터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내일 모레까지 읽으면 전체를 일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항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도착하는 항해를 한번 살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이제 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 중 하나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기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시하시고 그 원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4장의 한 것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원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냥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다, 이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인정해 주실 만한 합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의롭다고 아무리 선언을 한다 하여도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이름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이 1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는 사람들의 죄사함,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말고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하여도 그것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에 기초해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마태는 다윗이 왕의 계보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6절부터 11절까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 거룩한 나라의 왕들로 즉위하고 통치하는 그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왕, 그 다음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계속 그 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멈춰지죠? 어디서 이 왕의 계보가 멈춰지고 있나요? 11절에서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계보가 멈춰집니다. 왜죠? 왜 멈춰지게 됐습니까?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일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시대. 우리 개인도 혹은 우리 가족의 역사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때. 마태복음 1장 다윗 왕의 후손의 기록은 11절에서 그런데 왕으로 즉위한 왕들이 아니라 그 계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보시면 12절을 읽으면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유다의 패망기의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가 망하고요, 포로가 돼서 끌려간 왕입니다. 수치스러운 주인공.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다윗의 가문은 무너졌고 그의 후손들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좀 봐라. 저들이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 내렸는지 봐라.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됐는지 좀 봐라. 주변의 나라들이 웃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소망 없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절벽 같은 곳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러한 때, 근데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왕이었던 여호야긴, 근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스룹바벨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룹바벨 때에 그들이 망해버린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엄청난 기쁨을 선물 받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3절부터 16절을 다시 보면 맥이 빠집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었고 왕족들이죠.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엇, 엘르아살, 맏단, 야곱. 이분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무명한 사람들로 무명하게 살아간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마태가 여기에 기록해 주지 않았으면 이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사라진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하게 살아간 이 사람들, 무명의 시대 속에서 그저 대를 잇게 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항해가 멀고 먼 여정과 거친 바다를 건너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전까지 무명하게 살았던 그 수많은 대를 이어왔던 사람들,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이었을까요? 무의미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날들이 우리의 생애에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의미한 것일까요? 주님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혈통을 통해서 낳아서
예수가 나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해 오신 그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요즘의 용어로 대단히 창의적인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히 창의성을 가지신 분.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놀라운 다른 이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고아처럼 놔두시는, 방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1장에서 기록했는데 28장에서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할 일이 있다. 너희는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들을 다 지키게 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이런 엄숙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명령, 연속적 명령을 어떻게 다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제자들 마음에 이런 의혹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쩌죠?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폭력적이면 어떡하죠?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하죠? 잠잘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죠? 짐승이 쫓아오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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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우리랑. 어떡하죠? 주를 잊고 염려거리로 줄져 나타나는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이 모든 걱정, 염려,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이 지금 우리 읽은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언제까지 있어 주실 건데요? 일주일 동안요? 한 달 동안 있다 떠나실 건가요? 그 뒤엔 우리끼리 해야 되나요? 아니야.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다. 그리고 항상이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상황도 예외 없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보고 너를 채우고 너를 먹이고 너의 힘이 될 것이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양면성, 임마누엘의 역설, 이것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는 사는 동안 여러 종류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삶에는 수많은 종류의 이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에게는 이런 이별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아이는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결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엄마 가슴에 내가 대못을 박아 놓을 거예요. 여기 제 딸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이별은 쉽지 않습니다. 아픈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아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숙학교에 갔고 통곡을 하면서 거의 3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동안 부모인 우리가 돌봐줬는데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지낼까? 아이가 잘 지낼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셋째 아이가 기숙학교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또 염려가 됐습니다. 보내도 될까? 별일 없겠지.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나쁜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진 않겠지. 학업이 어려울 텐데 잘 해낼 수 있을까? 부모는 보내면서 소위 이제 이별 앞에서 수많은 염려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년을 잘 지내고 1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별하고 보냄으로써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이별 가운데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이게 참 모순과 역설처럼 들리시죠? 우리는 이별 통해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떠나보내면서 이별을 하면서 임마누엘이신 그분께 의탁을 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들을 직장에 취직시키면서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지만 임마누엘이신 그분께 의탁합니다. 때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것을 보고 발걸음을 돌릴 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우리는 많은 종류의 이별 가운데 오히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이별을 권해드립니다. 이별을 권해드립니다.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떠남으로써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가 완성되어집니다. 이번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경이란 말은 등잔대입니다. 등잔을 올려두는 장치죠.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등불 위에 있는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 아래가 뭐냐 하면 이 깊이가 깊은 이런 그릇, 커다란 그릇의 그 아래에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번역본은 등불을 놓고 뚜껑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은 존재하는데 그 등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요? 등잔대, 등대 위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잔 위에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럴 소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등불을 감추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무서웠기 때문에 혹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되어 비추십시오.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등불이 등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견디고 이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기 무서워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켜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켜서 비추고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은 당대 이스라엘 전체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불빛, 켜서 비치는 등불,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칼로 목이 잘려져서 사라져 버리게 되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한의 등불은 위험한 등불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자기가 켜고 있는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외쳐야 될 말, 가르쳐야 될 말씀, 선포해야 되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등불을 끄지 않고 마을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계속 놓아두는 그 모습입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작년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낱낱이 파헤치고 난처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인권위원장 후보가 기독교인이셨거든요. 나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국회의원들이 당신 지금 여기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당신이 창조론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당신 창조론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이 후보자가 그래도 나는 창조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등불이에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엄청난 공격과 휘몰아치는 바람을 만나는 겁니다. 기드온은 밤에 몰래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아리를 깨뜨리게 됐을 때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사회, 직장, 가정, 여기서 등불로 빛을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빛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까다롭다는 말은 괜히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핍박, 고난, 억울한 상황,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이때를 인내로 견디면 빛이 납니다. 이때가 빛을 내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때가 적기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인데요.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마 이 아내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말을 했는가 봐요. 교회 나갑시다.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 말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고 있는 아내를 감시하듯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도행전 16장에는 거기도 등불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이 등불은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공포에 질려 있는 이 사람을 이 등불이 비춰내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바울과 실라를 비춰내고 있었습니다. 죄수들, 도망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그 등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등불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 그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예요. 죄수가 다 도망갔겠지 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고, 윤영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될 뻔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끝낼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등불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간수처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고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해서 권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갇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갇혔다고 하는, 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사람은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은 온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등불들입니다. 여러분 등불 켜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 켜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 켜 있습니까? 제 시골에 처음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기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 담아. 그럼 할머니가 저에게 야 여기 전기 담아 나갔으니까 전기 담아 갈아라 이러셨거든요. 켜지지 않는 전등 갈아야죠. 담아를 갈아야죠. 여러분 전등, 여러분 등불 켜 있습니까? 담아를 갈아야 합니다. 켜셔야 돼요. 두려우셔도, 무서우셔도.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드는 계절입니다. 4월은 목련. 4월의 목련은 어쩌면 그렇게 등불을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놀라우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께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 아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소망도 어떤 구원도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선물,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신 후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곳, 풍랑의 바다 같은 곳을 우리 혼자 견디거나 혼자 건너야 하도록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숨쉬고 있는 여기,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처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패배한 곳에 서 있거나 아픔을 느끼면서 몸서리치는 날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주님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 놀라우신 이름 임마누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고마우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